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 입성 성공할 때까지 긴장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천국 입성에 성공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긴장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천국 입성할 때까지 마음 놓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죠. 오늘 중요한 얘기는 왜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답은 오죠. 그만치 우리 사는 기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천국 갈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우리가 한평생 정신 바짝 차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천국 가는 날까지 잘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은 주 요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봤지만 오늘 정확하게 얘기한 뭐냐, 이 땅에서 영적으로 완전 군장을 해라는 거예요. 완전 군장. 여러분들 여성 사모님들은 군대를 안 가봤잖아요. 남자들은 군대를 가서 전쟁이 나갈 때는 완전 군장을 해야 돼요. 헬멧 쓰고 방탄복 입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 제가 한번 볼까요? 왜 성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해라는 그 촉구를 왜 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해라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힌트가 나오잖아요. 완전 군장 안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생각보다 이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주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완전 군장이 6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뭐 군인들이 볼 때 헬멧 쓰고 군복 입고 하는 옷을 입고 군화 신고 하듯이 우리 성경에는 완전 군장이 6가지가 나와요. 이것을 확실하게 잡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전투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전쟁은 어떤 걸까요? 내가 적에게 승리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어리버리하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못하면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 후배나 하는 말이 뭐냐. 제가 그래 물어봐요. 오늘 우리가 오늘 부산에 지금 온도가 몇 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볼 때 한 15도? 한 18도, 낮에는 한 18도. 제일 살기 좋은 온도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영적으로 우리가 바깥 온도가 한 몇 도가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 오늘 실온은 한 18도, 20도니까 막 너무 살기 좋은 온도지만 영적으로는 몇 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꼭 물어봅니다. 영적으로는요, 제가 볼 때 영하 40도입니다. 영하 40도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갈 때 옷을 두껍게 한 6겹 안 입고 나가면 동상이 걸리고 잘못하면 한 30분이면 죽습니다. 그만치 우리 온도, 영적 온도가 마이너스 40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이 잘 준비하면 비록 우리 바깥 온도가 영하 40도라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잘 대비하지 못한다는 말. 밖에는 지금 영하 40도인데 나갈 때 우리 옷을 그냥 봄옷으로 입고 나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만치 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설교를 통해서 사모님하고 선생님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 신중하자. 예, 신중하자. 두 번째,
좀 조심하자. 세 번째,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이래 쭉 봐보면요, 고난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부도가 나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때 대부분 어디서 하냐, 과신해가지고 잘못 대응해서, 너무 쉽게 말해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화를 키워가지고 그 화가 수습하지 못할 지경까지 와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위기가 아니다, 나는 충분하다, 과신할 때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 세계인가를 오늘 우리가 알면서 여러분한테, 그러면 이 위험한 영적 세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게 뭐냐, 6가지의 무기를 장착을 하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들어갈게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끝에 가서 회고하면서 적었던 글인데,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한번 느낌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요 말을 딱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 기독교의 제일 어른이죠. 제일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을 꼽아라면 베드로 선생과 사도 바울을 건데, 사도 바울 선생이 인생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이거거든요. 회상. 들으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뭔가 이 인생이 쉽지 않다는 말이 이 속에 있어요. 뭔가 쉽지 않다. 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싸움을 싸웠다는 말 자체가 벌써 이게 좀 강한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이 뭐냐? 내가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뭔가 쉽지 않은 것을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완성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한테 와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가 천국 떠나는 입성에 성공할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센터장이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 지금 이렇게 여사님처럼 잡으면 안 돼요. 죽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여러분, 자, 아니 농담이고. 겨울에요, 추운 날 가면요, 죽기 전에 뭐가 오는 거 압니까? 졸음이 와요. 거기서 자는 사람은 결국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안 자고 깨어난 사람이 결국은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잠자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번제와 같이 이제 내 죽음이 가까이 왔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이 세상이 뭔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이유는 오늘 3가지를 얘기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첫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정신 차려. 밥상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해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 이유는 바로 그 뒤에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여러분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영적으로 정신 안 차리고 자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명심해야 될 세 가지가 어떤 건가?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때는 가급적이 이 예배니까 잡담하지 마세요. 이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는 거지. 예.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떨까요? 행복한 세상이다. 살기 좋은 세상이다.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센터장 눈에는 그래 안 보입니다. 여기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두 번째,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은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중요하죠, 그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실력이 100이라면 나의 실력은 과연 50인지 80인지 40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떠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볼 때 이 세상이 어떤 것 같습니까? 살기 좋습니다 하면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센터장님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하면 그 사람 잘 본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세 가지 큰 적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태풍 중에 제일 무서운 태풍을 뭐라 하냐면 퍼펙트 스톰이랍니다. 완벽한. 그러니까 태풍이 세 개가 이렇게 합쳐지면은 이게 최고의 무서운 태풍이 되는데 그걸 퍼펙트 스톰이래요. 그러면 우리한테 우리 삶에 와닿아 있는 적이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의 적은 세 가지예요. 이 세상, 두 번째 마귀, 세 번째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이 세 개가 결합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첫째,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는 겁니다. 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악하고 엄란하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 엄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분명히 얘기해요.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 마가복음에서는 엄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 자, 그러면 6가지를 얘기할게요. 이 세상은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우리 본부장이 저하고 면담을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해요. 하지점장, 나는 우리 엄마 말고는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믿는다. 그 말을 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면 자기는 살아보니까 믿을 사람은 진짜 내가 믿을 사람은 우리 엄마밖에 없다고 할 때. 그게 저한테 가슴이 와닿는데 사실은요, 이 세상은요, 사실 부모님 말고 믿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래 인정을 해요. 두 번째, 이 세상 대한민국은요, 실패한 사람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사실요, 진짜 좋은 사람은요, 실패를 많이 하고 극복한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실패를 안 한 사람은요, 대부분 교만해요. 세 번째, 우리 이 사회는요,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어떤 경우도 돈 많이 벌고 권력이 있다면 성공하는 세상이다. 네 번째는요, 더 무서운 거는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우면 옛날에는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옛날에는 제 기억에 삼촌의 밑에 조카들이 어려우면 우리 집에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줬어요. 근데 요즘은 형제들이 어려우면 조카 걷어주는 형제들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다는 말은 뭐냐? 그만큼 우리나라 세상이 지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엄난과 가정 파괴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지금.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요. 엄난이 너무 이 한 세대예요.
자, 여섯 번째는 더 문제가 이 세상이 왜 하냐.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팽배합니다. 그러면 반기독교적인 문화라는 말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없는 사회라고 얘기하는 사회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다는 사회는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사람이 죄를 못 져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사회가 하나님 없는 사회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죄책감이 있잖아요. 죄책감이 있으면 죄를 못 짓지만 하나님을 죄깊이면 내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그 죄책감이 없는 이 여섯 가지 때문에 이 세상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상이다. 그걸 꼭 명심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엄난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가 공격한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을 안 하면 되지만 마귀는 아주 똑똑하고 아주 부지런하고 아주 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당하냐?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 다음 절에 놓는 말이 우리한테 용기를 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 볼까요? 대적하자.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요,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피하지 말고 정면에서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하는 거는 여러분 제 한번 봐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힘으로 마귀하고 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싸우라는 말은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해도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힘으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하고 대적을 할 때는 피하지 말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 그래서 여러분 축사라는 얘기 들어봤죠? 귀신을 쫓아보내는 그 사역을 축사랍니다. 축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대표적으로 이러죠. 하수동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래 안 해요. 누구 이름으로? 그렇죠. 모든 축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만치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그때도 여러분들이 무슨 두려움이 생기고 할 때는요,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마귀야 떠나라.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한 번만에 떠나가는 경우가 없지만 그 원리로 계속 싸우면 마귀는 떠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식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집에 자꾸 우환이 생기고 이럴 때는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뭐냐? 찬송을 부르십시오. 집에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이 찬송을 자꾸 부르면 거기에 하나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돼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한테 전다.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전다. 세 번째 우리 공격은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내 속에 잠재 있는 죄성.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 선생의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제일 거룩한 선생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뭐라 하냐? 내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정도로 고백할 정도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 하겠죠.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더 한마디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사도 바울 선생이 엄청난 일을 했지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괴수 중에 최고의 괴수라는 거예요. 예. 자기 안에 보니까 여전히 죄가 가득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도 우리 속에 죄가 있다면 여러분 속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퍼펙트 스톰. 세 가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첫째가 악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돈 없으면 못 살기에 굴고 너무 힘든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 두 번째, 그 위대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세 번째, 거기다가 우리가 의로우면 되는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자, 존경하는 우리 사모님, 선생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돈 좀 못 벌어도 돼요. 좀 내가 장수해서 못 살아도 돼요. 내가 좀 좋은 아파트 안 살아도 돼요. 하지만 절대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딱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가는 것만큼은 어떤 경우든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죄를 이 강력한,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들으면 첫 번째, 너무너무 강력한 적이다. 아니다. 한번 싸워볼 만하다. 아이고,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 나는 도저히 이 세 가지 죄하고 내가 못 이기겠다면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뭡니까? 이 세 가지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6가지 그것을 완전 무장만 한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빨리 얘기할게요. 미국의 IBM이라고 유명한 컴퓨터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네소타 로체스터 공장에서 놓았던 유명한 경영 이론인데 1대 10대 100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죠. IBM에서 컴퓨터를 만들 때 보니까 컴퓨터를 만들기 전에 불량을 발견하면 여기 처리되는 비용이 1불밖에 안 들고 그걸 모르고 컴퓨터를 만들다가 불량을 발견하니까 여기에 처리되는 비용이 10불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을 다 만들고 나서 소비자 손에 들어가고 나서 불량을 발견할 때는 100불이 100배의 비용이 들더라는 것이 1대 10대 100의 법칙이라. 이 법칙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어떤 것도 미리 조기에 발견을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죄가 장성하고 나서 싸우기보다는 따라합시다. 유비무한. 미리 준비하는 것이 1불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를 잘 하자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준비만 잘 돼 있다면 죄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서 죄가 크기 전에 싸워서 이기는 게 좋을까요? 죄가 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허겁지겁 입어서 싸우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것을 가슴에 두고 그러면 죄가 크기 전에 우리가 이 강력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쉽게 설명할게요. 매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최소 비용을 하는데 그럼 대안이 뭐냐? 오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요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 꼭 가슴에 두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완전 무기의 6가지 하나님의 영적 첨단 무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걸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신무기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움을 할 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할 때 신무기 전쟁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신무기가 비빌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전신갑주인데 여기 6가지의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장착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10절에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오는데 구조가 어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무기가 나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초적인 지식이 4가지가 나와요. 그 4가지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장착해야 될 6가지 하나님의 무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10절부터 볼게요. 10절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사항을 10절에 놓습니다. 자, 할게요.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이게 주제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즉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주의 힘으로 강건해지면 이 3가지 적을 무찌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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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러면 11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오죠? 뭐 나오냐?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적이 뭐냐? 사탄의 악한 속임수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뭐냐? 이런 나타나서 월화의 공동모유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한 하나님 무기는 몇 가지가 있다? 따라합시다. 6가지. 자다 깨어나도 이 6가지는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 12절의 말씀은 뭐냐? 싸움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싸움의 실체. 예. 자, 12절은 무슨 뜻이냐면,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앉아 놓아요. 우리의 싸움. 옆집에 철이 엄마하고 싸우죠? 그러면 철이 엄마가 미운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미운 것 같지만 성경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 따라합시다.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나와요. 미운 저 철이 엄마, 미운 우리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이 세상에 따라합시다. 어두운 세력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 진짜 우리의 적은 누구냐면 어두운 세력과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어두운 세력과 공중의 권세를 잡은 뭐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이 문제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자, 악한 영이 있는데 이 악한 영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게 성경에 드러나요. 그게 어디다? 물밑이다, 땅이다, 하늘이다. 공중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요. 그걸 여러분 잡아내야 돼요. 공중에, 그러니까 악한 영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다? 공중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요, 시내가에서 21일간 기도할 때 미카엘 천사가 21일 동안 못 내려온 이유가 나와요. 공중에 악한 영과 싸웠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이 늦어진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할 때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죠? 빛을 할 때 보시기 좋았더라. 자, 창세기 1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 하면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면서 반드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딱 하루는, 딱 어떤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놀랍죠? 진짜입니다.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면 어느 것을 창조하는 날만큼은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오늘 힌트 나왔죠. 악한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있죠. 궁창을 만드는 날은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놔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사실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5절, 창세기 1장 5절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면서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요? 악한 영이 공중에 있기 때문에 이 날만큼은 하나님 그걸 안 좋아해요. 그 악한 영이 누냐? 빨리 얘기할게요. 하늘에는 3대 천사가 3명의 장들이 있었어요. 엄학천사장, 군대천사장, 사무천사장인데 그 중에서 이 3명의 천사를 이끄는 천사의 장 중에서 그나마 힘이 좀 좋았던 게 루시퍼라는 엄학천사장이 이 천사장들보다 조금 힘이 세서 이 루시퍼가 하늘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대적을 합니다. 여기서 루시퍼가 하나님한테 패해가지고 쫓겨놓은 게 이게 루시퍼가 사탄이 되고 그 밑에 따라온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뭐가 되냐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얘기 하나 할게요. 사람이에요. 영혼이 있죠. 사람 영혼이. 사람 육체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영혼이 한 군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어딘가 합니까? 돼지떼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뭐라냐면 그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해 달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돼지 구조가 사람 구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 심장을 이식할 때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이식할 수 있는 심장이 돼지 심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돼지는 영혼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귀신이. 그래서 여러분 동양사상은 귀신이 장악했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디다 절을 합니까? 소머리에 절을 하는 게 아니죠. 돼지입니다. 그 말은 귀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눈으로 보면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3절. 에베소서 13절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날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설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면 완전 무장을 해라. 군인이 총 들고 모자 쓰고 군복 입고 하잖아요. 그걸 하는데 지금부터 14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하나님의 무기가 나와요.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6가지 무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는 주목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허리띠를 매자를 여러분 보시면 안 되고 첫 번째 우리의 무기는 진리다. 그 진리가 뭐냐면 뭘까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요한복음에 내가 나중에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뭐요? 진리라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제일 첫 번째 놓은 진리는 곧 예수님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무기는 뭐냐? 정의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의. 정의로 흉배, 이 가슴 막는 흉배를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배에 여러분 붙잡히지 말고 흉배라는 뭐를 정의라는 것을 잡아라. 네. 세 번째 우리 무기는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스님 말씀처럼. 아니, 그거죠. 더 쉽게 얘기할게요. 복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그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신발로 비유를 해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자, 네 번째는 무기는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의 방패를 만들어라. 자, 그럼 믿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뭐를 믿습니까? 하나님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믿음이다. 그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요게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 믿고 의지하는 거고,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다섯 번째 무기. 여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무슨 무기냐? 따라합시다. 구원. 그러면 복음과 구원의 차이가 뭘까요?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천국 가는 방법은 예수님이라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은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가는 것을 따라합시다. 구원이다. 이해하시죠? 그럼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구원 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뭘까요? 예수님이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의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 여섯 가지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자, 하나씩 얘기할게요. 14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첫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뭐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 그러니까 첫 번째 무기가 뭐죠? 그게 뭐다? 진리.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자, 그러면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의 뜻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진리는 곧 예수님이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우리의 영적 무기가 갖춰진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의 무기는 뭐다? 진리라기보다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이다. 자, 14절은 이제 두 번째 우리의 무기.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라. 정의의 가슴, 흉배. 여러분, 가슴에 이걸 안 하면 화살이 날라오면 죽죠. 그걸 뭐랍니까? 그렇죠. 방패. 아니. 갑옷. 그렇죠. 갑옷인데
그 이름이 뭐다? 정의라는 거, 정의. 자, 여러분. 정의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할게요. 의. 자, 보십시오. 쉽게 여러분한테 이해하게 할게요. 아브라함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불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브라함 그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을 하실랍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 안 하겠다 하는데 50명에서 45, 40해서 끝까지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오는데 하나님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소돔을 멸망시킨다 했습니까? 안 시킬 텐데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한단 말입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의인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 안 시킨다 했을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 안 시킨다 했을까요? 그 말은요, 의인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 속에 의인 10명이 있다는 말은 그 소돔이란 도시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인에 의해서 이 타락된 세상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이 의인이 있으면 희망이 있지만 의인이 없으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소속한 그 속에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그 단체는 안 썩습니다. 그 집안에 도둑놈 집안에 예를 들어서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그 집안은 절대 도둑질을 못합니다. 왜요? 99명의 죄인 중에 한 명의 의인이 그 죄를 막아내기 때문에 그 가정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목하는 것이 죄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뒤엎을 수 있는 의인이 몇 명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가정에 부모가 아버지가 의인이든 엄마가 의인이든 아들이 의인이면 그 가정은 절대 안 넘어갑니다. 의인이 없으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집안과 그 사회와 그 단체는 망하게 됩니다.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넘어갈게요. 여러분,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를 웨스트 포인트를 합니다. 이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서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이 그 유명한 웨스트 포인트 기도문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내용이 뭐냐? 의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의라는 거예요. 웨스트 포인트 기도문. 우리로 하여금 쉬운 불의보다는 힘든 정의를 선택하게 하시고 모든 진실이 가능할 때 절반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모든 것에 충성을 바치는 용기를 주시고 악과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게 하시며 정의와 진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나오는 웨스트 포인트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의 핵심은 뭡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5절에 이제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예비한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예비한 발에는 평화의 뭐를? 신을 무슨 신? 따라합시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세 번째 무기는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가스펠입니다. 그러면 이 복된 소식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은 부활한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간다. 그 죄사함의 근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자, 제가 어제 어떤 제 친한 지인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젊은 사람이 지금 암이 걸려서 제가 볼 때 곧 임종이 온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시켜야 돼요. 그럼 영혼 구원을 시키면 어떻게 구원시켜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되죠. 맞죠? 그래야지 구원받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을 살리는 방법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어리버리 예수님 믿고 해가지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죄의 회개입니다. 왜냐? 죄의 회개가 없으면 절대 성령님이 못 들어와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영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이 들어와야만이, 성령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죄가 있는 곳에, 죄를 회개하지 않은 곳에 성령님이 못 들어와요. 성령님이 못 들어온다면 말은 이분이 암으로 입술로 예수님을 영접했대도 성령님이 인침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시켜야만이 그 시킨 그 상태에서 자기 죄를 도말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말할게요. 만약에 이분이 이제 죽음 앞에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안 했다면 성령님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분이 자발적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만이,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 그 죄를 회개 안 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내 죄를 그렇게 알면 이제 그 죄를 도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첫째,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고 지옥을 가는 것을 막는 것이 그 죄를 예수님이 대속해 줬다는 이 두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 비로소 그분의 속에 죄가 떠나고 더러운 죄가 떠났을 때 이제 거룩한 성령님이 들어오면 이 성령님이 천국 인침을 확정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제 16절 네 번째 무기입니다. 모든 일에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뭐의 방패? 믿음이죠. 그러면 네 번째 우리의 무기는 뭐다? 믿음. 자, 믿음을 더 쉽게 설명할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믿음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 안에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죠. 자,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전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냐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를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자, 이해시킬게요. 내가 예배도 안 다니고 전도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 믿음이 있습니다 하면 그 믿음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단 여러분같이 오늘 예배에 놓았다. 이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도했다. 믿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정탐꾼이 보고를 할 때 10명이 다 우리는 죽게 됐다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였죠.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말로서 믿음을 보인 거예요. 저 땅은 우리의 밥이다. 저기는 나의 메뚜기다라는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복을 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복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여호수아 갈렙을 복 내린 이유는 그냥 내린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보였다? 믿음을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번 주에 얘기했던 여호수아가 뭡니까? 여호수아 성이 뭡니까?
무슨 성입니까? 7바퀴 돌았던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믿음을 보였으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따릅시다. 기뻐했다. 다윗이 왜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서 골리앗을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 안 하면 불못붓에 태워 죽이겠다 해서 이 세 친구들이 불못붓에 들어갈 때 그 이었던 군사가 타 죽었는데 이 세 명은 안 타 죽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뭘 보여서? 믿음을 보였죠. 우상 앞에 절을 안 하니까 그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고. 자, 시간이 가도 제가 오늘 중요하니까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수녀 중에 이혜인 수녀님이 계셔요. 올해 75인데 이 수녀님이 시를 너무 아름답게 잘 적어요. 근데 이 수녀님 지금 암에 걸려서 암투병 중이에요. 근데 이 수녀가 너무 시를 잘 적었는데 이 시가요, 책이 너무 시집이 많이 팔렸어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시집이 한 20권을 출간을 했는데 그 중에 베스트셀러 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책은 인쇄가 1억 들어오는 것도 있고 8천 들어 엄청나게 이렇게 성공하기가 힘든데 그렇게 하면 인쇄롭고 책으로 그 인쇄비가 엄청나게 와요. 그런데 이 수녀님이요, 이 수녀님이 75세 암투병하는 이 수녀님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가 2개가 있대요. 하나가 주민등록증이고 하나가 경로우도증이래요. 나머지는 카드가 없대요. 그럼 그 돈 다 뭐 했냐? 그 돈을 자기 돈으로 쓴 게 아니고 그 수녀원들을 쓰기 위해서 수녀원에 그 돈이 다 들어간다. 자기한테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대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주민등록증하고 경로우대증밖에 없대요. 얼마나 청빈하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녀님이 계시니까 지금 우리나라 갤럽 조사하면 가톨릭이 인구수, 그 교인수가 제일 적어요. 제일 많은 게 불교고 그다음 기독교예요. 왜요? 이렇게 리더의 청빈한 삶을 사는 걸 보니까 참 좋아하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 한번 새깁시다. 수녀님은 자기한테 그 좋은 돈이 와도 자기는 주민등록증하고 경로우대증밖에 없다. 그게 우리한테 주는 깊은 울림이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떠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거 다 반납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서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서 내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보화를 산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곧 있으면 떠날 이 반납할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렇게 할 때 천국의 보화가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7절에 머리에는 5번째 앉아 무기가 나와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뭐의 투구요? 그러면 여기서 무기는 투구가 아니고 뭐요? 구원이다. 구원은 뭐다? 한마디로 천당 가는 거예요. 복음은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게 복음이고, 구원은 지옥 피해서 천국 가는 것, 천당 가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거 자랑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웃음 놓을 얘기가 아닌데, 그건 심각한 얘기인데. 예. 제가 항상 얘기해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실패도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근데 구원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구원이 힘드냐? 여러분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6번째 무기를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뭐요? 칼인데 뭐? 성령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요 6가지의 무기를 보면요, 전부 다 수비 무기인데 유일하게 6번째 무기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게 칼이에요. 그 공격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만큼은 공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사탄하고 싸울 때 뭘로 싸워야 되냐면 사실은 여러분 말씀 암송한 걸로 싸웁니다. 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 나가서 3가지 시험을 받아요.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3번째, 모두 내 앞에 절하면 이걸 주겠다. 이 3가지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예수님 말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전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탄과 싸울 수 있고 우리가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할게요. 여러분 지금 엉뚱한 사람들 중에 좀 이단 중에 제일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있어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직통 계시랍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계시를 줄 때 그렇게 직통 계시를 안 줘요. 뭐를 통해서 계시를 주냐면 따라합시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인 1189장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계시를 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까요? 그거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의 일꾼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진짜 유능한 리더는 설교 잘하는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조목조목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게끔 이끌어주는 리더가 최고의 리더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잘하는 리더가 아니에요. 설교 지 말로 하는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 설교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는 그 리더가 진짜 리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한테 성경을 잘 가르치고 항상 성경을 먹게끔 만들고 그 사람의 머리에 든 생각이 아니라 1189장의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제가 조금 이쪽을 아는데 얼굴 보면 계시 받을 얼굴도 아니에요. 근데 지 말로 특히 젊은 아들이 나는 새빨간 그 끝에는 그걸 통해서 뭐 하냐? 돈 받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냐?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건 진짜 올바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믿고 따라가도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입성,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천국 입성 성공할 때까지 뭐하고? 긴장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세상이 악하고, 두 번째, 마귀가 공격을 하고,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이 3가지 엄청난 적 때문에 우리는 싸움은 무조건 백전백패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서 정신 차리고 말도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6가지로 완전 무장하라. 그거는 센터장의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7장에 나오는 6가지를 무장합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진리. 예수님으로 무장하자. 두 번째, 정의.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정의로운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가정에 정의로운 자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의 희망을 보고 그 가정을 절대 안 합니다. 정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 복음의 신발.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다.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믿음.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런 자세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해서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진짜 공경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럼 핵심 구원은 뭐다? 따라합시다. 천당 가는 거다. 천당 간다는 말은 뒤집어 놓으면 지옥은 안 간다. 자, 끝으로 마지막 공격, 여섯 번째 무기는 공격의 무기 칼인데 그게 뭐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모든 것의 그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유능한 지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지도자. 그분의 설교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면 따라야 되지만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엄청나게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음성 들은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들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 성경 안에 모든 하나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끝은 저 천국 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것, 세상이 절대 녹록치 않다. 특히나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하니까 용기 가지시고 힘을 가지시고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무기는 진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6가지의 무기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